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새롭고 산 길 가운데 나아가 주님 손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설교만 올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황 목사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매일 들어요, 매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체된 삶에서, 정체된 생활에서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보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그죠?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환경은 어떻든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지고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씀을 나눴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있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여 받아들이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새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생명이
예수 말씀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는데 저는 아직 올여름 수박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우리가 수박을 시원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한 입 확 깨물어 먹으면 어째요? 입에 시원하죠. 수박의 단맛이 입에 확 쩔죠. 그렇죠? 수박을 한 입 팍 깨물어 먹으면은 그 시원함과 단맛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오늘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죠. 시온이 어디 가버렸네. 예, 제가 순서대로 좀 해놓으라고 좀 해놨어요. 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결론을 내겠다 이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구절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보기는 어렵고 이걸 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온이 형제 해놨을 텐데 1절 성경 같이 읽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씀 드리면은 세상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님은요 2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다 그래요. 같은 내용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다. 그런데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죽음이 내 생명을 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라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죠.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무엇에 삼킨 바 된다?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죽음을 삼켜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아주 분명한 차이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 때 두려워요. 나이를 90, 100 이렇게 잡수셨어도요, 죽음이 온다고 하면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삼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요, 14절이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 하는 말은요, 시네코라는 말인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근거를 대는 것이니까. 그냥 황 목사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시네코라는 것은요,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에코라는 것은 같다, 소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권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있다 이겁니다. 에코가 붙잡다 이거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결합되어 있다, 붙잡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네. 하나님인지 나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버리면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안는다든가 업는다든가 이렇게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부모와 그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죽음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갈라놓지 못한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15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해줍니다. 1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15절이 가르쳐줘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연결이 되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요? 15절하고 같이 연결지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였지만 예수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낸 자들은, 죽음을 이겨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적이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든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정말 옆 사람이 죽었는데, 옆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아니면은 헤엄치다가 잘못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아났어. 그런 경험이 혹시 계십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지 못했으면 죽어버렸어. 그 사고 만나가지고 그 사고가 있었으면 그냥 죽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 생일날 어렸을 때 잘 걷지도 못하는 때, 아무튼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저희 형님이 저를 데리고 갔다가 집이 무너지니까 동생은 나도 자기만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쟤 죽었다 했는데 다행히 학독 있잖아요. 학독. 그죠? 학독. 전라도 분들은 아시죠? 학독. 학독 위에 있다가 톡 떨어졌어요. 학독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딱 떨어졌는데 학독이 받쳐져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상처 없이. 그 이외에도 몇 건의 사건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해서 악의 다툼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이미 죽은 자가 덜 못 가져가지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15절과 16절이야, 1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18절은 전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15절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18절, 19절이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줘요.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 19절에는요. 조금만 눈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보여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죠? 19절도 보세요. 19절도. 화목하게 하시며 무엇을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래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17절부터 18절, 19절 쭉 읽어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카탈라소인데요. 카탈라소는 카타와 알라소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타는 아래에 있다는 거고 알라소는 변경한다 이거예요. 아래에서 변경한다. 이것이 화목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바꾼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 생각을 바꾼다. 이게 뭐라고요? 화목이라 이겁니다. 카탈라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강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화목하게 된다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만 알아. 그 다음 18절과 19절이 뭐 있는지는 몰라요. 18절 19절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여러분 나만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내줘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나눴습니다. 이제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 이웃 중 누가 나를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 이웃 중 누가 나를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를 만나면요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부족한 종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최근 들어 제가 어떤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저를 만나면은 마음이 좀 편하대요. 그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는요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자기 마음을 저한테 나눠주는 친구가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요, 자기 마음을 저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그 친구한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려요. 이 시골에 있는 제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고 제 설교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튜브에 제 설교를 새벽마다 올리는 것은 듣고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다가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이 듣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죠? 만약 제 아내나 제 자식이 저를 만나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면은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내 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은 불안하고 긴장을 느끼는지 그거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만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만나면은 괜히 짜증이 나고 싫어. 불안하고 염려되고 혹시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불안감이 조성이 돼. 누구 탓인가 하는 것은 서로가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혹시 이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나갔다 그래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 하는 말은요, 능가하다 하는 말이에요. 곁으로 지나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과연 지나갔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전의 삶을 능가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이전의 삶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능가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시라고 3번 했는데. 옛 습관, 옛 성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졌기 때문에요. 사망이 작동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움직입니다. 생명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은 어디로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겁니다. 옛 성격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나오려고 하면은, 네, 이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푹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옛 성깔, 옛 습관들이 나오려다가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푹 주저앉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전의 삶의 방식,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옛 성격이, 옛 성깔이 나오려다가 푹 주저앉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길길이 뛰고 있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옛 성깔이 나오려고 하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서 그 옛 성깔이, 그 옛 성격이 주저앉혀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성품이 주저앉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켰어요. 왜냐? 자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사도님께서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옛 성격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되어서 주저앉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억지로, 강제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면요, 옛 성격이 나오려고 할 때 푹 가라앉아요. 왜? 힘이 없어요. 나오질 못해. 옛 성격이,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하면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해. 왜? 힘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 생명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새로운 피조물은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성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가라앉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